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이따금씩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적어 놓은 그런 식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식당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더 맛있는 것 같고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주일에 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주일에 쉬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주일에 꼭 출근해야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또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도 근무해야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그 일이 원활해지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주일을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고민으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가정과 삶과 목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노동 강도나 또는 노동 시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가리켜서 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가리켜서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졌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진단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빠져서 다른 일들에 방해받게 되었을 때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에 대해서 도박이나 또는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에 방해를 받고 다른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워크홀릭,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일 중독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피폐해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참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날마다 받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실제 삶은 편해졌는데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노동보다 더 크게 아픔이나 또는 고통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교수인 맥시움 몰보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이 휴가를 단축하거나 직장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심장마비나 또는 다른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일 때문에 건강도 해치게 되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방해를 받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자세히 보면 닫기 버튼에 그것을 누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것을 누를 필요가 없다라고 표시해 놓은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1초, 2초를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그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그 버튼이 고장나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 자판기 버튼 눌러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나오는 시간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들여다보면 그게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들여다봅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오늘 있었던 일 점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걱정이 있을까? 고민이 있을까? 미리 생각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담감과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군데군데 휴게소에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휴게소에 들리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고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장거리를 가는 데는 쉬지 않으면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크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쉬어야지만 연료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쉬어야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에도 반드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고 또 연주회에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음악에도 여러분 보면 쉼표가 꼭 있어서 그 쉼표가 있는 곳에는 쉬어야지만 그 다음 부분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 시간에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방학도 있습니다. 심지어 군인들도 과격한 훈련을 하다가도 적당한 때에 꼭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 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은 육체적인 쉼을 포함해서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쉼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진정한 안식은 인간에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돌보느라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었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줄을 세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제자들조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인간뿐만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년을 제정하셨고 또한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희년을 주셔서 이 사회 전체가 쉴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을 주셔서 인간이 모두가 쉴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 잠깐 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 일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놓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화초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쉰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탈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이 해이해지는 상태, 심신이 무력함에 빠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이 탈진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아웃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이제 쟤만 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재능이 있고 우리 안에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한 건강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태우다 보니까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상태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평상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삶의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쉼과 안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에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가뭄의 긴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런 긴 가뭄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벌어진 일이니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보다 이 시에 많은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이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 이세벨 왕후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사신을 마주하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용기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마친 다음이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피곤했습니다. 마음도 승리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후에 밀려오는 허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위협하고 또한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세벨과 싸울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로로 긴 나라인데 북쪽에 여러분 동그라미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엘리야가 아래쪽 남쪽을 향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래쪽에 남쪽에 제가 붉은 표시로 해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성읍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다음은 광야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대략 거리가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도 자동차를 타고도 한참이나 가야 되는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걸음으로 가야만 했던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숨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세벨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이 이 갈멜산 북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꽁지가 빠지듯이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엘리야를 조롱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도망치는 자신을 보면서 더 큰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얼마나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더 큰 무력감이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자신은 하루 길을 더 달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거기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포자기한 채로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내가 이룬 거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 갈멜산에서 타버린 장작처럼 다 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하는 말 중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내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제일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밀어내었던 그 선배처럼 나도 나이가 들고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유리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연약한지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심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탈진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탈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탈진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열심히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다 소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오래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즉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치한다, 어루만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말합니다. 위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곁에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절망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엘리야의 상처받은 마음과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 로뎀나무 아래에서 침태된 영혼으로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처 입고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치유의 강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만져주고 용기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베데스다의 연못, 그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도 반복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 일용할 양식처럼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의 전부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쉬고 잘 먹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포함해서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것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를 보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아시고 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호렙산이 먼 길입니다. 40주 40야를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길이었지만 이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동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 지진과 바람이 지나가고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이루었을 때 지진처럼 큰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세미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엘리야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쉼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우리가 돌아와서 조용히 이곳 예배당에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고요히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방울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9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탈진한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있어서만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세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랍도록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힘들고 피곤한 자리이지만, 어렵고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곳이 우리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호렙산이나 로뎀 나무 아래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 다시 회복해야 될 고난스러운 시간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5절 이후를 보면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안식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쉼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힘차게 복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좋다고 해서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엿새 동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쉼의 시간이 주어지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일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고, 이 평일이 또한 주일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면 로뎀 나무 아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장소, 회복하게 되는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쉬어야 됩니다. 육체도 쉬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지만, 쉬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고 탈진했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나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다시 열심히 일하며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또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며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